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만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모세가 출애굽을 한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그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굶주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을 때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노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의 모든 가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인 만나를 먹으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육체도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삶도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모든 가산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읽으면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강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이제 워낙 여러분 이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사랑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은사장으로 불려진, 그러니까 이 명칭이 붙은 말씀이 좀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에 특히 그 말씀이 많아요. 12장은 이제 은사장이라고 하고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15장은 뭡니까? 부활장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가 잠깐 보면요,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이 뭘까요? 여러분 천사의 말, 천사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참 진화론에서 설명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이 아무리 뭐 원숭이에게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절대로 동물들이 인간을 흉내낼 수 없는 건 말입니다. 절대로 말을 못 따라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영의 작용입니다. 말은 영의 작용이에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나귀가 원래 말을 못하는 동물인데 그 나귀에게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임하니까 그 나귀가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나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뱀이라는 놈이 나오는데 그 뱀에게 사단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 뱀이 말을 해가지고 하와를 꼬시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영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 기도를 하여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근데 짐승들은요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모르고 영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도 안 들어가요. 짐승들은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뻐했던 뽀삐도 그냥 가면은 그냥 짐승이기 때문에 그냥 영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존재, 그 증명이 뭐냐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에서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방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방언.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언어가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화면 하나 다음 눌러줘 보세요. 그래서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랄랄랄랄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좀 능력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조금 약간 좀 고급져 보이는 이런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만 뭐 랄랄라를 하든 고급져 보이는 방언을 하든 다 매한 가지로 우리가 영의 언어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 영의 언어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장차 정말 천사들처럼 하늘에 속한 말을 할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 뭐 물론 천국에 가서 천국의 용어를 쓰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 있을 때 방언 받아서 하늘의 용어를 쓴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방언을 하면은 하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언어가 주는 여러분 언어에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쓴다는 얘기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늘에게 속한 영향력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선물이다. 혹시 능력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 방언을 못하시는 분 계시면 하나님께 사모하십시오. 또 못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 특히 이게 참 능력이 출중하신데 안수기도 받으세요. 우리 초등부도 참 아이들 방언 많이 합니다. 참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방언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근데 특히 이제 고린도 이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00년 후에 지금 시대에 있는 성도나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시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 다 방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방언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좀 방언을 하는 것 가운데 약간 계급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방언이 더 천사와 가깝다라고 하면서 내 방언이 좀 더 신령하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방언을 하는 건 좋지만 너희가 사랑이 없는 채로 방언 기도를 하는 건 마치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이 이 말이 뭐예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마치 일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걸 자기의 마치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야, 뭔가 내가 성도들보다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고 남들을 낮추는 이런 수단으로 삼았을 때 그 사람의 방언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추구하는 그런 은사주의자들에게서 이런 좀 잘못된 행태들이 나타나는데 은사를 추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추구해야죠. 그런데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이게 마치 뭐 못 받은 사람이나 또는 뭐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용도로서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그냥 탕탕탕탕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기도 응답을 받느냐? 다음 보면요. 다윗의 기도 시편 19편 말씀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참 이 말씀 너무나도 이 다윗이 주님 앞에 드렸는데 다윗은 두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나의 입술의 말의 기도 또 내 마음의 묵상의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엄청나게 연락이 됐거든요. 엄청나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기도를 드릴 때 진짜 사랑을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기도를 드려서 그 기도가 다윗의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었던 묵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을 받는 응답받는 축복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드릴 때에도 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베이스로 깔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베이스로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다음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두 구절로 좀 나눠서 보겠는데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도 했다는 얘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이미 방언을 할 줄 알았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옛날에 이걸 몰랐는데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예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언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비밀의 세계가 열려요. 비밀의 세계와 지식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비밀의 세계, 즉 뭐냐, 이 비밀의 세계는 미래에 속한 얘기입니다. 미래의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가 이런 경험을 안 했으면은, 제가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뭐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 세계를 정말 경험을 많이 해요. 이게 특히 예언의 세계를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처음에 2001년도에 은혜를 받고서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군대 가기 한 6개월 전에 미리 제가 갈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군대의 모습을. 그냥 막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에 갑자기 착 보이더니 어떤 군인들이 우통을 홀딱 벗는 거예요. 우통을 홀딱 벗더니 줄을 서가지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어떤 건물 뒤로 이렇게 뛰어가는데 이게 갑자기 웬 내가 뭐 먹을 것을 뭘 먹었냐, 왜 우통 벗은 군인들이 왜 뛰고 있는가 참 의아했는데, 제가 6개월 있다가 군대를 딱 갔는데 세상에 6개월 전에 봤던 그 군대 모습 그대로 군인들이 갑자기 지휘관에 상의 탈의 그러니까 우통을 다 벗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앞으로 뛰어가, 그러니까 막 이제 줄 맞춰가 뛰어가는데 취사반 뒤로 쫙 도는데 세상에 6개월 반 전에 봤던 그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런 신기한 일들이 그냥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별명이 기상대라고 말씀드렸죠. 준비태세가 알파 브라보 차리 본부 중에 내 중에 하나가 걸리게 되는데 정말 그거 걸리기 싫거든요. 그러면 막 군대 지휘관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동료들까지 저한테 와가지고 붙잡으면서 서병장 좀 제발 좀 우리 준비태세 걸리지 않게 좀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하다 보면 보이거든요. 우리 부대 안 나갑니다. 선포해요. 그럼 틀림없이 안 나가요. 그리고 막 갑자기 막 공룡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부대를 힘들게 하는 게 보여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부대 틀림없이 조만간 박살 납니다. 정말 내가 우리 부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원하지 않지만 티라노사우루스가 위병소랑 취사반 사이에 서 있습니다. 박살 납니다. 조만간 박살 날 것입니다. 딱 선포해요. 희한하게 취사반하고 위병소 사이에 군단 검열대가 넘어와가지고 우리 부대 그 당시에 새벽 3시에 술판 벌리고 있었거든요. 걸려버린 거예요. 박살 났습니다. 우리 포대장님 보직해임 당하고 분대가 전체가 박살 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영이 서니까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안 됐다가 제가 기상대잖아요. 미리 우리 부대는 뭐 준비돼서 안 갈 것입니다. 또 조만간 박살 날 것입니다. 말하는데 그대로 막 다 맞춰져 버리니까 이제는 아주 누구 저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요. 와가지고 맨날 뭐 그냥 지휘관서부터 해가지고 다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습관이 돼가지고 하여튼 제가 부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었는데 희한해요. 예언이 임한다니까요. 최근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당선인 분명히 되는, 제가 그 예언을 받았다고 제가 6개월 전에 이 일 있기 전에 바로 몇 차례 선포를 했어요. 사실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래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걱정하지 말라. 분명히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을 봤으니까 한번 지켜봐라 했는데 틀림없이 되더라고요. 뭐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좀 예언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좀 많은데, 삼성 이재용 회장이 그 바이오로직스랑 합병할 때에 저는 그것 뭐 그냥 뉴스로 봤었는데 저랑 비행기 타면서 탁 이륙하는데 옆에 이재용 회장 부회장이 앉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을 지금 시작했다고, 그러나 통과를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을 시작했다고 저한테. 근데 그게 비행기에 이륙을 해서 어쨌든 뭐 승계는 됐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뭔가 불법적인 일이 있었나 보다 했더니 바이오로직스 합병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재계 인사 엄청나게 많이 만나고요, 정치인도 만나고, 최근에 막 뭐 이재명도 나오고 신동빈 회장도 만나고, 하여튼 막 여러 희한찬란한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 그 꿈속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서 이제 지켜보면 참 틀림없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이러이러한 것을 한번 봤는데 한번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게 뭐 잘났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참 여러분께도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좀 기도를 하시라는 그 권면을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미래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겁내지 않게. 사람들이 여러분 참 제가 이게 성령의 세계와 이게 악령의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점집에 왜 갈까요? 점집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죠. 점집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니까 가는 거예요. 당장 대선이 내일 모레고 당장 총선이 내일 모레인데, 이 총선의 그 결과에 따라 자기가 국회의원에 뽑히면 대박 나는데 떨어지면 쪽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너무나 불안해. 그러니까는 점집에 찾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당선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점집에 가는 사람들은 정말 속아 넘어가는 그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세계는요, 과거도 맞추시지만 미래도 맞추십니다. 이게 성령의 세계예요. 근데 여러분 악령의 세계는 솔직히 과거는 맞추는데 미래는 몰라요. 이것들이 미래는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래는 하나님에게 속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근데 멍청한 인간들이 과거를 맞추는 이 점집의 귀신의 세계에 가가지고 미래를 맞추게 해달라고 말을 부탁을 해요. 이거는 귀신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아맞힐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 멍청한 인간들이 과거를 맞추는 이 귀신들한테 미래를 맡긴다고요. 그러니까는 미래도 못 맞힐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모든 게 이제 귀신에게 속한 이 귀신 장난을 놀아나게 되는 이 마귀들은요, 지네가 과거를 아는 것 가지고 미래를 아는 것처럼 말해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삼재를 피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재앙을 피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대학을 붙게 되고, 막 과거를 아는 것으로 미래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짓말장애들입니다. 거짓말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성령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지만 우리의 미래를 진짜 잘 알게 하시는,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는 능력, 미래를 알게 하는 비밀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13장 2절의 후반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제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뭔가, 여러분 이때 이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뭘까 좀 궁금할 텐데, 여기서 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적과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적과 능력을 바라는 믿음. 여러분, 그러니까 참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은사 가운데 우리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그 3가지 그 범주를 나눌 때 권능의 은사가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뭡니까? 권능의 은사, 능력 행함. 다 까먹으셨죠? 능력 행함. 좀 까먹어 주셔야 또 하고 좋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은사였죠? 신유. 예. 그다음 3번째가 뭐였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9가지 은사 가운데 권능의 은사의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그 발성의 은사, 또 권능의 은사,
뭐 이렇게 제가 카테고리를 나눴었는데 그래서 이 권능의 은사 가운데 이 세 번째 파트가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믿음은 진짜 그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제가 최근에 조윤기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아마도 여러분 또 뭐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조윤기 목사님이 초창기 전도사 시절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본인의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일 처음엔 마음이 텅 비었대요. 도대체 발이 막 덜렁덜렁 해가지고 그냥 발이 딱 이게 달라붙은 이제 이런 안진뱅이가 왔는데 막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도무지 그 믿음이 하나도 안 생겼는데 한 1시간, 2시간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막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마치 조윤기 목사님 표현입니다. 손가락으로 내가 지구를 밀면은 이 지구가 확 밀릴 것 같은 이런 믿음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큰 기적이 임하려면 우리가 그 기적이 진짜 임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막 뭉게구름 피어나듯이 확 올라와져 버려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임하면 우리에게 이제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가 이제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데 근데 여기는 참 그래서 우리 종교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기독교 말고도 여러 기적을 행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다음으로 잠깐 넘어가면요. 여러분 남묘호랭개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남묘호랭개교가 일륜종정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 불교 종파 중에 하나인데 일본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특히 이제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체험하는 영적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그네들의 신의 힘을 빌어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을 가짐으로 거기서 막 치유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게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아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얀네와 얀브레가 누굽니까? 얀네와 얀브레 이름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탈굼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셉투아젠트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 말고 탈굼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는데 이거는 구약을 아람어로 바꾼 성경이에요. 그게 탈굼역입니다. 근데 그 탈굼역 번역 성경에 보면 애굽의 마술사 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마술사가 누구냐면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을 때 그 모세를 대적했던 마술사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였다라는 그 말이 탈굼역에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이 모세를 대적하여 바로 편에 서가지고 마술을 일으켰던 그 마술사의 이름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바대로 얀네와 얀브레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알아두면 좋아요. 얀네와 얀브레가 무슨 모세를 대적했는가?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또 이 나일강가의 물을 피로 바꾸는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때 얀네와 얀브레라고 했던 모세의 애굽의 술사들 바로의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기적의 출처가 달라요. 모세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바로의 술사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사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능력을 받았던 얀네와 얀브레도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어떻게 기적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능력을 받았냐면 그들이 믿었던 애굽의 신들 있죠. 그 애굽의 신들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애굽의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접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무당들처럼, 오늘날의 마술사들처럼, 여러분 실제 마술사들이 막 저도 가끔 뭐 데이비드 카프필드 막 이런, 또는 전에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마술쇼 하는 것도 얼핏 이렇게 좀 건너편에서 좀 보기도 했었는데, 여러 마술사들이 실제로 악령의 세계와 접촉을 해가지고 그 악령이 주는 힘으로 마술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얀나와 얀브레처럼 막 물을 피로 바꾸기도 하고 막 이런, 그냥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요술사들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받았냐면, 이런 그 신들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그 악신이 주는 악령의 힘을 받아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다만 이제 차이가 뭐냐면,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악령의 세계는 이것도 능력의 세계예요. 악령도 능력의 세계인데, 다만 이 세계는 제한된 세계입니다. 전능한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세계는 뭡니까? 성령의 세계는 능력의 세계 맞는데, 이거는 뭐예요? 제한이 아니라 전능한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제한된 세계가 아니라 전능한 능력으로 주시는 세계다. 근데 악령의 세계도 능력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건 능력의 세계지만, 다만 이제 모세의 재앙에 있어서는 이 재앙에서부터는 따라하지 못했다. 제한된 세계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런 이제 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예언과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체험을 했지만, 사랑이 없는 예언과 사람이 없는 믿음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우데이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니라. 이 아무 쓸데 없어라는 말이 우데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예언을 해가지고 큰 비밀을 알고 또 우리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예언은 우데이스, 즉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쓸모 있겠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사람들에게 막 능력자로 인정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이 없는 그런 모든 믿음과 능력들은 그냥 우데이스, 아무 쓸모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3장 3절,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심지어 그래서 구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건 희생을 뜻하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불살라 가면서까지 남을 도와주는 이런 희생과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구제와 희생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그 말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으로 잠깐 넘어가면,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오해를 해요. 그래서 방언 필요 없다, 예언 필요 없고, 믿음, 구제, 희생 다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오직 사랑만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 뭐 방언, 기도, 뭐 예언하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사랑만 실천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비교급이란 얘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런 것 뭐 방언, 예언, 믿음, 구제, 희생 다 필요 없고 사랑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모든 은사들은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방언도 추구해야 되고, 예언도 더 받아야 되고,
믿음과 구제와 희생,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은사와 능력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 주님의 교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잠깐 뭐 하나 써봤어요. H2O. 여러분, 우리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에 봤던 그 물 분자 화 구조죠. 그래서 이게 구조식이 있는 것처럼 사랑도 사랑의 구조가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4절서부터 말씀을 합니다. 일단 잠깐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헬라어는 이게 우리는 이게 사랑 그러면 하나지만 한 단어죠. 근데 헬라어는 사랑을 그러니까 네 가지로 구별해서 씁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 뭐 누구를 사랑하면 뭐 가족을 사랑해도 사랑이라 쓰고, 친구를 사랑해도 사랑을 쓰고, 연인을 사랑해도 사랑이라 쓰지만, 이 헬라어는 사랑을 네 가지 종류로 구별을 합니다. 첫 번째 단어 필레오. 이거는 누구의 사랑일까요?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우정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스톨게. 이 스톨게는 누구의 사랑일까요? 서로 간의 가족들 간의 사랑입니다. 가족들 간의 사랑. 세 번째 에로스. 이 에로스는 누구 간의 사랑일까요? 그러니까 연인, 특히 부부, 연인 간의 사랑. 네 번째 가장 유명한 아가페.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랑장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용어는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아가페 중에 어떤 단어일까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말씀하신 이런 모든, 이제 이 사랑은 할 때 이 모든,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이란 단어는 다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가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가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조금 이 관점으로 보면 좀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헬라어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고, 그냥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넘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의 질문은 아가페로 물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뭐냐면,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때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전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라고 모른다고 부인을 한 다음,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그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옛날 베드로였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합니다라고 대답했겠죠. 근데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 아가페라는 단어를 못 써요. 왜?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이미 부정을 했던 자기인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내 사랑은 그저 필레오에 불과합니다. 주님, 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에 절대 못 미치고요, 저는 주님 그냥 필레오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물으셨을 때 두 번째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또 필레오로 대답해요. 그런데 세 번째, 여러분 21장 1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단어를 바꾸셔요.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은, 이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세 번째는 단어를 바꾸시는데 이때 뭐로 바꾸시냐면 필레오로 바꾸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필레오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때 베드로의 대답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두 번을 물으셨다가 세 번째는 필레오로 바꾸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여 주님 앞에 나는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지만 나는 필레오의 사랑밖에 못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베드로의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그러나 내가 너의 그 필레오의 사랑도 진실하게 나에게 행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야. 그래, 너 나 배반한 세 번이라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를 그대로 인정하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억셉트예요. 베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했던 베드로,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내가 그때 주님께서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내려주시잖아요. 필러로 바꿔주시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바꿔주시는, 받아들이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제 이 단어에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필레오와 스톨게와 에로스와 아가페 네 가지의 용어가 다 써 있는데 오늘 13장에는 이제 아가페로 쓰여 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다음. 네, 여러분 이제 아가페, 사랑의 구성 요소 총 몇 가지일까요? 15가지입니다. 근데 이 15가지인데 구별을 해보니까 2 플러스 8 플러스 5로 세 가지 파트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구별한 거예요. 이게 뭐 크게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15가지 가운데 2 플러스 8 플러스 5로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앞에는 이게 제일 먼저 긍정형으로 나와 있는 2가지, 그 다음에 뒤에는 부정형, 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부정형 8가지, 그 다음에 일관성, 불변성으로 말하고 있는 5가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냥 제가 편의상 그렇게 구별했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긍정형 2가지는 뭐냐면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긍정형 2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그 사도 바울이 배치했던 1번은 뭐냐면 오래 참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그냥 뭐 원나잇, 뭐 하루 잠깐 그냥 하는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은 길게 참아줄 수 있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라고 이제 사랑의 구성 요소를 말하는 거야. 아까 H2O 이렇게 그래프 그림이 있듯이 사랑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 그 사랑의 인그레디언트, 사랑의 구성 요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오래 참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해 줘야겠다고, 아가페 사랑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
길게 기도해주고 길게 참아주는 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만약에 제 수제자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막 그 계집종 앞에서 막 욕하고 막 저주하면 저는 내 제자 교육 완전 실패했다, 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시 사랑합니다 스승님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네가 무슨 내 수제자냐 그러면서 쳐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정말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저는 능히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요. 팔아먹었던 사람도, 뭐 배반한 놈이나 부인한 놈이나 팔아먹은 놈이나 다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가룟 유다의 잘못한 건 자살한 거예요. 용서의 기회를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식이 됐고, 그게 물론 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만, 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도 예수님은 능히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랑의 요소는 오래 참아주는 것이다. 또 사랑은 뭐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다. 참 예수님의 속성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긍정형은 우리의 마음속에 좀 잘 다가오지 않아요. 십계명도 보면 부정형이 많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표현이에요. 뭐 하지 마. 이게 우리에게 조금 더 그래서 하지 마가 더 많아요. 8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 하지 마. 시기하지 마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건 우리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것 해당 많이 됩니다. 조금만 잘난 사람이 있으면 막 끌어내리고 싶어요. 조금만 잘난 사람이 있으면 이게 왜 여러분 왜 분열이 우리나라 사람들 분열을 잘한다고 그러죠. 분열이 잘 일어났는데 왜 분열을 할까? 그러니까 조금만 잘난 사람들 못 봐요. 끌어내리고 싶어해. 그리고 막 흉보고 싶어해.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조금 약간 말하자면 대에 따른 저주예요. 오래 조상적부터 이런 근성들이 있어. 학교 선생님도 그렇죠. 선생님들 조금만 잘난 선생님 있으면 바로 막 끌어내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더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건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요 진짜 시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놈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시기하지 않고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시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렇게 또 자랑하고 싶어하죠. 그냥 조금만 그냥 아줌마들 앉아 있으면 자기 자식 그냥 뭐 조금 시험 잘 봤다 그러면 우리 자식 새끼만큼 100점 맞았다 그러고 그러면서 남 자식도 이렇게 누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식을 자랑하는 그 바탕에는 남의 자식을 좀 누르고 내가 좀 잘났다고 이렇게 좀 이게 티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한다면 그렇게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미국에 그 우리 큰이모님 손주들 막 지금 뭐 예일대 의대 갔고 하버드 지금 대학원에서 지금 의사 가운 입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게 부러워하는 하버드 예일대 의대에 지금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봤던 바 정말 그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다 목사님 부부인데 진짜 자랑하네요. 이마만큼도 자랑하네. 그래서 제가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자식 자랑 잘 안 하는구나. 제가 거기서 한번 배웠습니다. 조금 그냥 좀 피레미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피레미들이 자랑하는 거지. 진짜 우월한 사람들은 돈 있는 거, 대학 가는 거 별로 자랑 안 한다.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는 그게 좀 당연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피레미들이 자랑을 하는구나. 다음, 교만하지 않는다. 비슷한 까고요. 그다음. 특히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여러분 이거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요 굉장히 무례해요. 제가 참 경험하는데 굉장히 무례해. 솔직히 목사님들 대부분 좀 이런 말은 못하지만 만나자마자 막 학벌 막 물어봐요. 뭐 대학 어디 나왔어? 뭐 집 몇 평 살아? 막 이런 거 이렇게 물어봐요. 면접하면 실제로 물어본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무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어느 정도 공부했던 놈이냐? 이런 거 좀 신뢰되는 질문들이거든요. 이게 사회생활에서 이거 요새 이런 질문들 하면은 그 교양 없는 것으로 당장 찍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봐가지고 지가 무시하려고 질문해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돼요. 막 댓글 막 다는 거 보면 막 너무 무례해요. 막 서슴없이 막 욕해요. 욕은 사탄에게 해야지
욕을 성도들한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욕은 사탄에게만 해야지 주님의 성도들 간에 막 무례하게 막 말하고 댓글 달고 무례하게 막 폄하하는 것, 이거는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존중해야 돼요. 경어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참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례히 행치 아니해야 된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참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제가 뭐 참 말씀드릴 거 많은데 어쨌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가 구약 성경의 사랑의 대명사예요. 헤세드. 근데 여러분, 그 참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 룻기를 조금 그 연구를 좀 했는데, 룻기를 읽어보면은 두 사람이 남자가 나와요. 룻과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 한 사람은 아무개입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두 번째 이름이 보아스예요.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 여러분, 그 결혼을, 룻과 결혼을 할 때에 서열이 앞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무개예요. 아무개가 안 하면 두 번째가 이제 보아스가 해야 되는 건데, 이 아무개는 왜 아무개가 됐냐면, 내 유업에 손해가 올까 하여 내가 이 엘리멜렉과 룻의, 나오미의 소유를 무르지 아니하고 포기하겠다 해서 신발을 벗어줬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익명 처리해버려요. 근데 보아스는 이 사람이 포기했을 것을 다 그대로 각오하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손해 감수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유업을 이을 때 그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겠다. 사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여러분 나중에 뭐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게 있는데, 결혼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법적으로 안 해도 돼요. 친척이에요. 먼 친척입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안 해도 되지만 율법에 나와 있는 사랑의 정신으로 이 어려운 룻, 또 이제 나오미 구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업을 물어주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한 대명사가 누구다? 보아스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했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했던 이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고, 그것을 포기했던 사람은 아무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익명처리.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삶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익명 처리가 돼버릴 수 있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니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도 계대 혼인을 했던 보아스는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서열이 앞섬에도 불구하고 손해 때문에 포기했던 아무개는 익명 처리가 돼버렸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 자주 내시죠? 성내지 아니하는 게 사랑이다. 성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꾀를 내지 아니한다. 참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8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 사람 막 갑자기 사업 망하고 막 자식들 대학 떨어졌고 막 뭔가 막 이렇게 잘못됐는데, 희한하게 잘 살던 사람이 막 뭉개지면 그게 마음에 굉장히 막 시원함을 느끼는 분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누군가 막 망하고 누군가 병나고 가족들이 무너지고 그러면 가슴이 아파해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해야 그게 사랑이지, 난 막 망했더니 아이고야 시원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8가지 부정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이제 요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